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고 기다리던 주일을 맞이하여 기쁨을 안고 아버지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품 안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고 낙심한 심령이 용기를 얻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온 천지 창조하시던 힘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성수기도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에 무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슴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보혈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사순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주님을 멀리했던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 사랑이 부족하고 용서가 더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과 희생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겸손과 순종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신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북 지방의 산불 피해와 태국 미얀마의 강진으로 많은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돕게 하시고 하루속히 원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전쟁과 분열, 미움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평화와 화해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위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정준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늘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에베소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일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다시 또 요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아니죠. 예전에 강원도 산불이 아주 커서 그게 입에 남아 있습니다. 경상도 경북 지역에 이 산불이 경상남도 지역까지도 확산되고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불이 저렇게 무섭게 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또 미얀마에서는 어마어마한 사상 유례 없는 강진, 지진이 나와가지고 국가는 통제력을 잃고 속수무책으로 그래서 피해를 당한 그곳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밤새 우리도 안녕한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고 또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여러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을 짓누르는 소식들 속에서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자 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말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 또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고 연합하여 모든 위기들,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 시리즈의 리빌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너진 곳에서 빛나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빌드는 빌드가 세우다, 건축하다, 건설하다 이런 말이 빌드입니다. 빌드. 그런데 거기에 리가 결합되어서 재건하다, 무너진 터, 무너진 건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을 리빌드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너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시련과 고난, 위기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병으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사업 실패, 또 어떤 진로, 진학 실패,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는 사람, 아픔이 없는 사람, 고통이 없는 사람,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계획이 뒤틀리는 것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무너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하는 일들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무너진 데서 다시 세울 수 있는 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떤 국가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어떤 상황이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또 국가, 사회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에서부터 이런 사회, 국가, 또 민족,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무너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세울 수만 있다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되고 또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성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힘, 이것을 회복 탄력성, 줄여서는 탄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회복 탄력성을 발휘한 지도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봅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보면요, 유대 왕국이 망했습니다. 이 기원전 586년 유대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 지역은 철저히 이 파멸에 이르게 되고 황폐화가 됩니다. 특별히 화려한 성전이 있었고 화려한 궁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철저히 무너져서 짓밟히고 그리고 재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수십 년간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다 거의 유능하고 똑똑하고 또 뛰어난 사람들일수록, 지체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땅에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땅에서 왕 밑에서 왕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본인은 그래도 안전과 평안을 찾고 본인은 한 사람이라면 그냥 먹고 살 만한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향 땅 자신의 고국의 상황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전해주는 말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황폐화된 땅에 들짐승만 가득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그 무너진 땅 그 기초 위에서 정말 이 들짐승과 더불어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민족의 아픈 민족적 현실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느헤미야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땅 성벽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어 달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오리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금식이 끝날 무렵에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의 이 문화는 뭐냐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신하가 함부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하자면 모든 그렇게 함부로 나오는 것은 불청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누구겠습니까? 죽일 의도를 가진 자객이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자칫하면은 영모죄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큰 죄였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 앞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느헤미야는 죽음을 맞기보다는 왕의 호의를, 왕의 선의를 입습니다. 왕이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를 보내줍니다. 너의 고향 땅, 너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재건하는 일을 맡겨줍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땅에 오게 됩니다. 와서 보니까 본인이 자신이 보고받았던 대로, 듣던 소문대로 너무나 처참하고 황폐하고 이 땅을 어찌하면 좋을꼬 하는 마음으로 밤중에 가만히 혼자 그 예루살렘 성벽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 실패의 자리, 처참한 자리, 비참한 자리, 아픔의 자리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 이제 유대의 지도자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늘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7절의 말씀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돌아봤어요. 먼저 그 비참하고 황폐한 상황을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리입니다. 리. 무너진 자리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아픈 마음에 자신의 마음도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자리,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또 다시 일어서자고 권면하는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 탄력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회복 탄력성,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충격을 받은 후에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 역경이나 고난, 아픔, 슬픔, 큰 충격, 트라우마, 상처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의 힘, 마음의 능력. 쉽게 말하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은요, 신앙적으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권면도 하지만 또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게 환난이 막 좋아서, 기뻐서, 고통스러운 그것이 좋아서, 좀 잔인한 표현이지만 불구경하는 것이 좋아서, 또는 불났네 막 좋아서, 아니죠. 아니에요. 그리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환난을 막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환난 싫어합니다. 고통 안 당하고 싶어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 보면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면 환난 중에 이 환난 가운데서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무너졌어도, 황폐하게 되었어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선다,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 신앙, 내가 이것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이구나. 내가 용기를 발할 수 있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용기,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 믿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시간을 맞았구나. 환난 중에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리고 소망 중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붙잡고,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또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자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회복 탄력성의 원천을 두고 기도하는 중에 담대함을 얻어 왕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복 탄력성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바로 이런 성벽 재건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성벽 재건뿐만 아니라 이미 무너져 버리고 마음의 낙심, 절망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 있었던 백성들, 그리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이건 다시 일어서기 힘들어, 다시 세우기 힘들어 라고 아예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 우리가 할 수 있네 라는 회복 탄력성을 회복시켜준 본문으로, 잃어버렸던 신앙, 무너졌으니 될 대로 되라, 그냥 되는 대로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 신앙적 개혁을 이뤄갔던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느헤미야서 전체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마다 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무너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섰고,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일어서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자, 리빌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넘어지는 일, 실패, 아픔, 고난이 있듯이 시대마다 그 시대의 여러 비참한 사건들, 아픔의 고통스러운 사건들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무너지는, 폐허가 되는 그런 역사적 순간순간들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고 회복 탄력성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면서 같이 세우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로마 대화재 때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공격받아서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로마 대화재로 말미암아 로마 지역의 14개 구역들 중에서 10개 넘는 지역들이 다 전소가 되고 또 파괴가 되는 그 무너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피난을 가지 않고 구호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누명을 쓰고 죽임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그 성난 군중들의 불길을 피하지 않고 성난 그 황폐하게 된 폐허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리빌드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참 성난 군중의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질 때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로마에 더 많은 죽임을 당하고 억울하게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우리의 근원이요 우리의 회복 탄력성의 원천 되시는 그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회복 탄력성 있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실천을 반석 위에 두는 사람,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게 나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시대마다, 아픔의 자리마다, 무너진 자리마다 다시 이렇게 세우는,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가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되묻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진정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의 실천에, 생각에, 또 나의 가치관에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나의 원천이요 힘의 능력의 근원인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무너진 세상 속에서 교회도 무너집니까? 교회를 향한 신뢰도 왜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성난 손가락질과 비난이 왜 가해지는 것입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반석 위에 뿌리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 탄력성의 근거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너 돈을 탐하지, 너 다른 세상적인 욕심을 가지고 지금 행하는 것이지, 너 감투를 탐하지, 너 권력을 탐하지, 너 명예를 탐하지, 너 추구하고 있는 게, 그래 너희들은 맨날 예수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께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것 탐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라고, 우리 자신의 힘의, 능력의, 소망의, 인내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반석에게 두고 있는지 묻고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묻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 그 반석 위에 두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안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느니라.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대요. 의인은요, 누가요? 의인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들입니다.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 1900년대 성령의 바람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서 1900년대 초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미국 전역에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복음 전파자들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러한 말씀의 자리, 초청의 자리, 집회의 자리마다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놀라운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지게 됩니다. 사람들 모이네, 이거 돈이 되네, 이거 힘이 되네, 이거 사람들 이목을 끄고 집중을, 이 시선에 이 주목을 받으니까 여기에서 그 인기에 영합하고 인기 때문에 도취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1900년도 초에 이 대각성 운동 이 시기부터 미국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요, 부흥사들. 그런데 이분들 가운데는 아직 미처 수준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있지 않고 그냥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탐하고 어떤 다른 숨은 욕심이나 욕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림자지요, 빛과 그림자. 이때 젊은 복음 선포자의 순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 젊은 시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 집회들마다 그렇게 거세게 일어났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침체의 늪에 빠져가는 즈음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의 사역자들에게 이런 지침을 가지고 그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세우는 탄력 회복성의 원칙을 정합니다. 그것을 모데스토라는 지역에서 잡은 사역자 지침으로 모데스토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면서 집회의 초청을 받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원칙 제대로 지키자 1948년 빌리 그레함 그 사역팀들의 지침에 해당되는 모데스토 선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투명성. 모든 헌금과 후원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투명하게 처리하고 어떠한 부정이나 오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여러분, 왜 이 원칙을 세웠을까요? 불투명했거든요. 많은 순회 전도자들이 불투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아니 교회라고 참칭하는, 참담하게 칭하는 그 어떤 집단에서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막 헌금 바구니를 돌립니다. 광장에서, 거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선동해서 불러 모아가지고 돌리면서 그 재정 내용이 얼마가 들어오는지 어떤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모데스토 선언에서 이것을 제1원칙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성적 순결 유지. 성적인 도덕성과 순결성을 엄격히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역자도, 그때 당시에는 사실 모든 사역자들이 다 남성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자도 여성들과는 개인적으로 만남을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갖지 않는다. 단둘이 있는 자리는 피한다. 왜 이런 원칙이 있었겠어요? 그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적 부정들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사역자들이 사람을 취하게 만들자는, 사람의 시선을 받고 사람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부정들이, 스캔들이 많이 생겼던 것입니다. 셋째, 정직한 홍보. 복음 집회의 참석 인원수나 성과 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발표하지 않고 정직하게만 발표한다. 부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뻥튀기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있어 보이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예요. 한국 교회들도 이런 게 문제예요. 지역 교회와의 협력. 네 번째, 모든 사역을 진행할 때에는, 우리가 수훈의 전도 집회를 할 때에는, 부흥 집회를 할 때에는 그 지역 교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지역 교회와 갈등을 피하며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지역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어떤 열정 있는 집회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지역 사회가 폐허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왕년에 그 어떤 선교단체가 그 선교 지역에 가가지고 대형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오히려 더 핍박을 받게 되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은 이미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사람들과 협력하지 않고 열정주의적으로 자신들이 거대한 집회, 거대한
행사, 거대한 어떤 사역을 했다라는 과시성, 전시성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열정에만 취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지역교회와 충분히 협력하고 갈등을 피하고 지역교회들의 사역을 존중하고 그들을 지지한다. 지역교회가 세워지는 대로 돕는 역할을 우리는 할 뿐이다.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 탄력성은 무너진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은 일단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진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올바른 기준대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1517년 루터의 95개조 방망문을 붙인 것으로 시작한 것으로 우리는 그 시점을 삼습니다. 그런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당시의 중세 가톨릭, 그때 당시의 천주교는 많이 타락하고 부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들이요, 재정의 불투명함, 막 헌금 강요, 면벌부, 면죄부를 팔면서 그러면서 신학도 땅에 떨어지고 신앙도 땅에 떨어지고 모든 것들이 이권이 되어버리는 상황, 또 성적 순교를 잃어버리고 스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교들이 있는 대성당 옆에, 수도원 옆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이 고아들을 돌보는 거 좋지요. 근데 그 고아들 중에는 때때로는 그 수도원장, 주교의 자녀들이 그 고아원에서 수용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 타락, 그리고 과장, 신학적 오류, 성경을 과대, 과장, 확대 포장하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게 옳으냐? 성경 본질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 원천으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장로교, 침례교, 또 루터교, 감리교, 이런 많은 개신교단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가톨릭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톨릭도 자정작용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심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 가톨릭의 젊은 사제들, 제대로 배우고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열정을 가진 젊은 사제들,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보고 처참히 무너져 있지만 말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하는 젊은 사제들, 사실은 집안 배경도 좋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엘리트 사제들인데, 이들이 7명이 모여서 1535년에 예수회를 창립합니다. 예수회 7명, 로열라의 이냐시오를 비롯한 프란시스 자비에르 등등의 7명의 사제들이 예수회를 창립하고 그들이 예수회의 정신을 3가지로 둡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의 뿌리를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 복종. 2번째, 청빈. 이미 그들은 집안 배경도 좋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 근데 그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상속 포기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청빈. 우리는 가난을 회복해야 된다. 가난해지자. 셋째, 순결. 사제는 원래 순결한 거 아닌가? 결혼도 안 가, 장가도 안 가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때 모르게 첩을 두고 있는 사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자. 오직 순결. 여러분, 뭐 한 것입니까? 회복 탄력성 발휘한 것이죠.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그 예수의 창립 35년 창립의 주역 중에 한 사람, 프란시스 자비에르는 호롤단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아시아권, 나는 선교를 떠나겠다 해가지고 마카오로 들어오고 일본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의 주역은, 중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역은 독일입니다. 독일이 끝까지 전쟁을 합니다. 독일의 그때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한 곳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산업시설, 공장이 모여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는 산업시설이 있으니 그곳에서 군수물자도 많이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프로이센, 독일의 전신국가인 프로이센의 중심국가이기도 합니다. 중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기 마지막 무렵 2월 13일부터 1945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연합군, 당시 영국의 폭격기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 드레스덴에 대공습을 가합니다. 어마어마한 공습을 가해서 잔인할 정도로, 그래서 도시의 90%가 다 파괴돼 버립니다. 그 파괴된 그 건물들 중에는요, 이 드레스덴의 상징물이라고 여겨지는 한 교회 성당 건물도 파괴돼 버립니다. 그 성당 건물이 이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독일은 당시 연합군의 잔인함과 그래서 그로 말미암은 전쟁의 참상과 비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이 드레스덴의 상징물과 같은 이 교회당 성당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65년도가 되기, 이 65년도의 사진입니다. 저렇게 파괴된 상태로 그대로 놔두겠는데, 그래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시민들부터 시작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금을 하고 돈을 모으고 해가지고 이 교회당을 재건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야 재건하여 완성된 모습이 이렇게,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 재건해서 2000년대 2005년 정도인가 모든 게 다 완결 짓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재건을 하게 된 것이죠. 재건을. 그런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재건한 새 건물이잖아요. 새 건물인데 새 건물 사이사이에 까만색 돌들이 보입니다. 하얀 깨끗한 이 돌들, 이 건물 벽이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막 까만색. 여러분, 이것은 시민들이 이 교회당 드레스덴의 상징이요, 평화와 사랑과 연합과 연대의 상징으로서 그들이 언젠가는 이 성당이, 이 교회당이 재건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믿고 폐허가 된 건물 잔해더미의 벽돌들 3,800개의 벽돌들을 주워다가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의 설계도 따라서 여러분, 오히려 그거 짜 맞춰서 거기에 새 벽돌 없는 데는 사라져버린 건 할 수 없잖아요. 없는 데는 새 것 떼고 그것을 다 같이 연합해서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딱딱 맞게끔 이렇게 재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훨씬 어렵습니다. 아예 새로 짓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3,800개의 이 시민들이 보관한 벽돌들을 새 벽돌들하고 다 연합하여 섞어서 이 교회당을 다 완성하게 됩니다. 드레스덴의 회복의 상징, 드레스덴의 전쟁 이후의 재건의 상징, 평화의 상징, 연합의 상징, 협력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그 시민들이 이 벽돌을 왜 붙들었겠습니까? 왜 보관하고 있었겠습니까? 믿음이죠, 소망이죠, 그리고 사랑인 것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은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여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 팍팍해도 삶은 사라집니다. 요즘 방영하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폭삭소 가수다. 삶인 사라진다. 난 네가 아이를 잃고 나서 죽을 줄 알았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했다. 그래도 사라져서 고맙다. 살아있어서 고맙다. 삶은 사라진다. 오늘 예배소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혼자서 삽니까? 아닙니다. 같이 연결되었어요. 무엇을 기초돌 삼아서 모퉁이돌 삼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밖에 무너진 이 세상, 역사적 현실, 참담한 여러 무너진 자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은 건물의 기초석이요, 그리고 모서리의 기준이 되는 돌이 모퉁이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돌, 모퉁이돌 삼아서 서로 연결되면, 서로 힘을 합하면, 서로 손을 모으면,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 소망, 사랑 기초하여 우리 힘을 내보자고, 일어서보자고 한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리빌딩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비참한 가운데 함께 더불어 연대하여 우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가는, 세워나가는, 리빌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리빌드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발휘하는 회복 탄력성으로 우리도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일어서서 다른 사람도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손을 건네며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으로 11조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 감사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간절함들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오니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 감사하기를 기뻐함에 하나님께서 더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의 신음과 고통의 소리가 많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아픔,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우리가 북돋워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진 정의와 공의 또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산불 피해를 입은 각 지역들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이 나라의 국정의 안정, 헌정 질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미얀마 땅에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 당한 그 모든 국민들, 주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기초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펴주옵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도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다시 걷고 뛰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살면 사라지는 그 놀라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우들 연약한 가운데 부르짖으오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남권을 덮친 산불로 지금까지 26명이 숨졌습니다.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구역은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이번 있습니다. 산불로 한때 3만여 명이 대피를 했는데 이 가운데 6천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 거주 시설에 경북 지역에서 지내고 발생한 있습니다.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교회와 사택, 성도 가정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경상도 지역 피해가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피해도 아주 심각해서 전소된 교회도 있고 사태까지 이런 피해 상황 현황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좀 뜻이 있는 교회 또 목사님들이 또 제가 같이 활동하고 있는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라는 이름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우선 시급하니까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각 교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급한 대로 우리가 한번 작정해서 1억을 한번 모아보자.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가장 서둘러서 다음 주일까지 모아서 그렇게 한번 보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소식을 들어서 아유 어찌할꼬 물론 우리도 어렵죠. 요즘 여러 사정들 경제적인 형편들 어렵지만 뭐 조금이나마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교회 계좌로 이 마음을 모으실 분들은 앞에 산불하고 자기 이름 이렇게 기입하셔서 이체명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또 1층에 우선 다음 주까지 이렇게 시급하니까요 빨리 해야 돼서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연대해서 연합해서 회복을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로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요. 오후에는 교사 대학이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식사하시고 이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 오셔서 강사로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7시 반으로 하절기 시간으로 바뀝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는 세례식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부활절 칸타타 준비를 위하여서 저녁 예배 수요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연합찬양대 연습 모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또 긴급한 알림이 있는데요. 우리 헌혈 증서가 있으시면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창용 박연심 집사님의 손자인 오찬승 군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매일 수혈을 해야 되는데 좀 성도님들이 혹시 헌혈 증서가 있으시면 사무실로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피해를 입은 산불 피해를 입은 모든 주민들 위에 또 미얀마 그 땅 위에 우리 신앙교회 위에 신앙교회 모든 교인들 온라인상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